오늘 저는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환경적 어려움이나 고난과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이 들어 신앙을 포기한다면 신앙생활에서의 승리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확실하게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승리를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작. 우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도가 히브리서 10장은 환난과 심한 박해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이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삶에 대해서 영적 모델, 즉 본보기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믿음의 선진들의 신학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다가온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거뜬하게 이겨내어 구원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날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히브리서 10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함이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는 능력이다, 담대함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담대함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함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막 내가 담대하게 큰 소리를 친다고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담대함이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강할 때 담대함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담대함으로 이 어려운 환경과 맞서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담대함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흐르는 그런 능력보다는 내면에 흐르는 조용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게 하셨어요. 이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내게 담대함이 있기를 원한다. 이 담대함의 출처가 어디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더 나아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시고 너를 백성들 이끌고 적과 끄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고 너를 통해서 너희 담대함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도록 너를 사용할 것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런 믿음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되었을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대하게 이끌어서 요단강을 건너 적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그들의 발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여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범람하던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적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역사는 담대함으로 환경에 도전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 담대함으로 도전한 믿음은 승리와 함께 가나안 땅의 보상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본문에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그런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상급과 보상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계속 우리 안에 담대함, 믿음이 지속돼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박해가 한번 강하게 오고 끝난다면 쉬워요. 그런데 이 박해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꾸준하게 그들에게 다가와서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고난의 큰 싸움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끊임없이 다가오는 박해를 믿음으로 이루어냈다. 승리를 이루어냈다. 또 뿐만 아니라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한 친자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동정함으로써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칭찬과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며 담대함으로 박해와 맞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오늘 본문에 앞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담대한 믿음의 출처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믿음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하여 조롱거로 삼으시고 정말 십자가로 그들을 온전히 영원히 이기셨다라고 선포하셨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님의 승리를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박해나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마귀의 참소에도 굴하지 않고 맞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근본, 믿음의 시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그 믿음의 승리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담대하게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출처는 두 번째, 지금 내가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부활신앙의 생명. 자, 부활신앙을 믿는 믿음에서 담대한 믿음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맞서 환경과 박해와 맞서 싸워 이겨낸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담대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면 더 낫고 영구한 이 소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더 나아가 승리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박해나 고난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 환경의 박해 가운데 싸워 이겼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에서 나왔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목동 다윗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 군대가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고 이 군인으로서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고 목동 다윗이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과 싸러 나갈 때에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고 목자의 제거와 조약돌 5개를 가지고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골리앗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조롱하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라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는데요. 이런 믿음의 선포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한번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띄워주시고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목자의 제구를 들고 조약돌 5개를 나가서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쳐서 죽이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실력으로 보면 다윗도 이 사람 앞에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준다는 사실을 믿음을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다윗이 돌 하나를 취하여 물매에 넣어 앞으로 달리면서 골리앗을 향하여 힘차게 던지자 그 돌이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 그의 목을 베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말이죠, 다윗이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출처가 어디일까요? 그냥 맹종일까요? 그냥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선포일까요? 아니고요. 다윗은 이 믿음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미나 사라들이 공격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시고 나를 생명의 입에서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윗이 소유한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는 것은 일시적인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주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느껴지고 내 마음이 좀 속상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늘 체험한 신앙이로서 일상의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충만했고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담대함을 전쟁에서도 그대로 믿고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두려워한 골리앗을 쳐서 이기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현재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과 말씀으로 늘
항상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유대인들의 참소와 위협과 공격을 받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고난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11일 동안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오순절 날에 불같은 성령이 그들 머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은 갑자기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떠나게 되면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해라.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어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게 하였다. 그가 나에 대해서 대언할 것이고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영적 능력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라는 똑같은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다음 날은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환경적 고난과 두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의 생명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헝가리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매주 수요일마다 동부역과 서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과 의복을 나눠주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헝가리의 말은 언어하지만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허락하시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선포하면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전한 예수를 듣고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으로 고생한 자들을 선포했을 때 또 백혈병에 치료 안 받고 식물인간이 깨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성령과 말씀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때 기적과 이적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아멘 하실까요? 거기 가운데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라고 담대하게 치료를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업에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포할 때 주님이 형통의 복으로 사업을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나의 가정은 왕같은 제사장의 가정으로서 형통한 삶이 보장되어 있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 주시고 더 시온의 복으로 채우시고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으로 채우셔서 그 축복이 창대하게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는 주님의 기회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 이루하시고 선포하실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믿음의 선포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입술의 열매로, 그래 입술에 선포한 그 말들이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두 번째,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약속하신 응답을 받기 위하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7절입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는 뒤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잘하고 있어요. 자,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또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잘하다가도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면 결국 구원함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약속의 약속과 결과를 혼돈해서는 안 돼요.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지만 그 결과,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다 모든 사람에게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신학자들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7,000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의 열매로 맺게 되는 결과는 인내를 온전히 이룬 자가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나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말씀, 이걸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자, 로고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은 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주어지는 메시지인데요, 그것을 레마라고 말해요.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레마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데는 우리의 인내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박해와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 뒤로 물러나지 말고 침륜에 빠지지 말고 정말 주님이 주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환경과 맞서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모든 이 마귀와 사탄의 괴계와 참선을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어느 쪽으로 흐르는가를 잘 알고 예견한 적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거다고 말해도 자기 주장이 너무나 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탐욕을 따라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된다. 심지어 허황된 이야기를 따르면서 자기가 그것을 명종하고 또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된다. 한마디로 영적 공허 상태가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가면 나도 따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해라. 이럴 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라. 오직 믿음의 말씀 가운데 서서 신중하게 신앙생활해라. 때에 따라서는 네가 올바른 신앙생활할 때 고난이 다가올 수가 있어. 이 고난도 달게 받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사명에 집중해라. 사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상 명령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너희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 하신 이 선교와 전도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 사명에 집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 말은 전제라는 것은요, 내가 희생제물로 주님께 드려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됐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끝나게 된다.
끝나게 되는 이 세상의 허무함 속에 절대 우리의 몸을 던지지 말라. 오직 믿음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서는 때에 상급을 기대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동의하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입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승리를 끝까지, 믿음의 승리라는 것은 끝까지 인내를 이룰 때 사명에 취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형편도 사정도 알고 계시고요, 어떻게 하면 도와주실까 항상 생각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럴 때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요, 환경 때문에 내 직분을 절대 놓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내는 아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인내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인내로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인내는 결국 승리와 상급으로 귀결된다라고. 성경에 보면 요셉은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때가 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들과 백성들을 엄청난 기근에서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하게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과 인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믿음의 조상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반열에 세우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내한다, 내가 힘든데 억지로 참아, 그게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요,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온전히 참고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해서 더 나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고, 더 나은 사업의 성공을 기대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하는 것이다. 더 나은 상급과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나의 믿음의 봉사를 기뻐하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야 할 이유가 뭐예요? 축복의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과정을 기쁨으로 견뎌내며 이겨내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채우시고, 또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겸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적 어려움과 고난을, 환난을 담대하게 맞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승리와 함께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서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